오늘 말씀은 잠언서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2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봅니다. 너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너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너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앞에 지금 관원이 있고 높은 사람이 앉아 있다. 그래서 같이 지금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 높은 사람이니까 이제 청했겠죠.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너 앞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먹어라. 만일 너가 음식을 탐하는 자, 음식을 보면은 그냥 눈이 뒤집혀져 갖고서는 막 개걸스럽게 막 먹는 음식이 너무 진심이어 갖고 막 음식에 마음이 빠져서 그렇게 먹게 된다는 것은 먹는 것은 '너 목에 칼을 두는 것이다.'라고 생각해라. '너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억제해라. 절제 좀 해라.'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탐식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교훈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관원이 불러서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아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다. 너를 왜 청했겠느냐 지금. 청해서 먹을 때 그냥 마음껏 막 먹으라고 청한 게 아니지. 불렀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청한 것을 그저 날 청했다고 그냥 눈이 딱 뒤집어져서 먹는 거 탐하는 자. 그러면 너가 탐하는 자는 여러분 탐식이 탐욕으로 가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절제가 있잖아요. 절제. 성령님이 거하시면 모든 것을 절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무슨 것에 탐하는 자는 시작이요. 계속해서 이제 탐심으로까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도 탐하지 말아라. 그렇게 됐을 때 너 좋은 일을 망하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고 탐심하지 말고 절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것도 너무 식사도 탐하면은요 몸도 다 상하잖아요. 그래서 몸도 막 다 너무 비대하게 돼서 병 걸리고 하니 그렇지만 하여튼 간원이 불렀어서 같이 식사하는데 그 앞에서도 그 탐욕이 왜냐면 우리들의 삶은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요. 인제 탐욕에 대해서 말씀하요 탐욕. 탐식이서 그게 뭐 '나는 먹는 걸 좋아해.' 그것이 아니라 그게 절제가 안 되는 건 모든 영역에서 절제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4 절입니다.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너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는 거 있는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막 부자 되기를 원하는 거 탐욕이잖아요. 탐욕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 자잘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자 되기를 원해요. 계속 맛있는 걸 더 많이 먹어야지. 그냥 먹는 게 진심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막 먹는 거는 삶의 목적은 먹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물론 먹고 살아야 돼요. 하지만 먹는 것이 그거는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너무 가치 없는 인생을 살잖아요. 이웃들이 지금 고통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 가부들 죽어가고 있고 너가 너희 것을 좀 나누면서 같이 먹으라고 하는데 이게 탐식에서 시작해서 정말 탐욕으로 가니까 돈을 더 벌어 그냥 먹는 데 다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마. 너 사사로운 지혜 이거 다 버려라. 너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하나님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허무한 거 부자 돼서 뭐 하려고? 먹으려고? 놀러 가려고? 좋은 집 얻으려고? 뭐 자랑하려고? 높아지려고? 인정받으려고? 이 세상은 그냥 나그네 인생인데 이런 험한 것에 다른 것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목. 물론 부자도 되셔서 이웃과 나누면서 살면 얼마나 거룩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허무한 것에 돈에 그게 목적이 되는 거죠. 먹는 게 목적이 되고 노는 게 목적이 되고 다른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목하겠느냐? 주목하지 마. 이 허무한 거 다 사라질 거야. 봐 정령이 너희가 탐욕을 버린다면 부자 되기를 그렇게 원한다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이 물질에 날개가 달려 가지고 갑자기 스스로 날개가 나타나서 그래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잡을 수 없어.
흐트러 버리는 거야. 이것을 험한 것을 붙잡는다면 험한 것은 날아가는 거야. 이 땅에서 그것 때문에 목적으로 산다면 하나님도 버리거든요.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예수님이 택하라 그러셨잖아요. "너 하나님 택할래 물질 택하니 결국은 주인은 하나가 될 거야." 그런데 나는 다요. 다는 없어. 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물질을 택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여"라고 할 텐데 하나님을 택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얘기할 때 "둘 중에 하나 택해." 다 택할 거예요. 그거는 물질을 택하고 있는데 차마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지 못할 뿐인 거죠. 무의식 안에서는 재물인 거예요. 그러니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 그거 갖고 너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건 다 이 땅의 허망한 것이야. 오직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 영혼 구원받는데 너 물질도 사용하고 너 음식도 주고 더불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6 절이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악한 눈, 악한 자는 쳐다보고 있어요. 다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어떤 사람인가 봐야지.' 하고 초대해서요. 그가 주는 음식을요. 막 그게 자기를 위한 거라고 그냥 퍼지게 먹지 말라는 거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되죠. 왜냐하면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래.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야.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잖아요, 생각이. 계획 세우고 하듯이 행동으로 이끌어 가듯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에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야. 겉으로는 지금 테스트하고 체크하는 거야. '이거 어떤 사람인가. 아 이거 탐욕이 있구나.' 그걸 어떻게 알아? 탐심을 보면 알아. 탐식, 식사. 그러니 초대했다고 막 "이런 은혜가 어딨어." 막 하고 이렇게 먹으면 안 돼. 그거 절제해야 돼. 그 마음은 너가 어떤 사람이 지금 보려고 해. 마음이 함께하지 않아. 너가 맛있게 먹는 거 기뻐하지 않아. 누가 기뻐해요? 부모님만 기뻐해요. 그냥 자녀가 먹는 거 막 "아이고 이쁘다고 더 먹으라고, 더 먹으라고." 그래서 막 너무 사랑해 갖고 막 지금 막 다 비만으로 가잖아요. 부모님은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너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게 될 거야. 그러니 너가 그러고 아름다운 말해서 그를 칭찬하고 막 "아우 너무 맛있다."고 막 "이렇게 어떻게 음식을 맛있게 차릴 수가 있냐."고 막 이렇게 했던 말 너가 한 아름다운 말도 다 헛된 대로 돌아갈 거야. 오히려 쪼끔 먹은 것도 다 토해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사람을 믿지 마.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건 하늘에서 별 따기예요. 사랑하지 않아요. 다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 그 마음을 봐. 왜 나한테 지금 식사 초대를 했는지 관원이 높은 자가 왜 나한테 이렇게 다 받아 먹으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의도가 있는 거야. 우리 마음에 우리 행동 모든 행동은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면을 하나님이 자꾸 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도 의도가 있고요. 누군가를 막 초대해서 막 먹여 그것도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돈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사기꾼들이요. 먼저요 먹여요.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거죠. 그 사람한테 마음이 다 놓이고 '이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정말 얼마나 잘했는데.' 다 믿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나중에 그 먹은 거 쪼끔 먹어도 다 토해내고요. 다 주게 되는 거야. 우리는 의도가 있어요. 남들도 나한테 잘한다. 그건 의도가 있어요. 물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요 사랑이에요. 그러나 믿음도 없는데 나한테 잘한다. 100% 의도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믿음이 없거든. 우리가 봤을 때 믿음이 없는데 별로 없는데 과도하게 한다. 이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 의도가 있어요. 무슨 의도가 있겠어요? 그냥 1 차적으로는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높아지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묵상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 좀 봐라. 마음 좀 봐라." 그러니 제가 돈도 없어서 그냥 사역 현장에 들어가려 했더니 "그러지 말고 상담 좀 공부해라. 그래서 구원을 시켜라. 지금 그들의 마음 의도 좀 봐. 그리고 속지 말고 '야 좋은 사람이네.' 마음 놓고 있다가 다 당한다. 사기도 당하고.
그리고 상처도 받고 왜냐하면 나는 정말 선한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상대방 그렇지 않으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그 우리가요 상대방을 잘 모른다면 그럼 상처받아요. 성향이 달라도 우리는 상처받잖아요. 성향만 달라도 그냥 달라서 다르게 행동하는 건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그냥 그 성향이라고요 성향. 그러니 우리가 정말 지혜로우려면 내 마음도 알고 너 마음도 알고 나의 성향도 알고 너의 성향도 알고 더 넘어가서 무의식 속에 있는 악함도 나의 악함도 보고 나의 교만도 보고 이웃의 악함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지혜가 어떻게 생겨요? 내 안에서 신이 성령님이 거룩하신 분이 "아니다. 그만해라. 너 살살해라." 그렇게 하면 상처받는다. 성령님이 알려줘야지 우리가 알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이요. 제가 상담도 공부하고 훈련했지만 몰라요. 결국에 가서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계셔야지 정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쪼끔 그래도 인제 성령님이 쪼금 많이 임하시니 성령님이 임하는 건 제 모습을 많이 봤다는 거거든요. 내면의 모습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행동만 내가 잘하는 것만 보고 내가 의인인 줄 알았다가 계속해서 내 모습을 보면서 알고 회개하니까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제 모습이 정확히 보이니까 제가 어저께 회개를 했다 그랬잖아요. '내 모습이 미련한 것을 넘어서 미련 곰퉁이였구나.' 저는 굉장히 지혜롭고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말씀 가운데 "너희가 말씀대로 사는 거는 정말 아름다운 거야." 이 말씀에요. 근데 저는 그 아름다운 모습까지는 못 살았거든요. 그게 너무 죄송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돼서 신부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부 단장이 뭐겠어요. 회개만 하면 됐어. 그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모습. 이웃들이 봤을 때 그 향기가 나고 '저 사람은 누구의 신부야. 그 신부 신랑이 누구야? 신랑 그 돈 잘 버는 사람, 그 높은 사람, 그 인격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근데 신랑이 우리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신부잖아요. 그럼 격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부 단장이. 그냥 아름다운 모습 아름답게 말하고 모든 걸 좀 절제하고 음식이든 뭐든 정말 절제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그 박 목사님 제가 요즘 설교를 잘 안 듣는데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속 알려주시고 성령님하고 교통하고 하니까 그냥 안 보게 되고 안 듣게 되더라고요. 그 시간에 성경을 봐야지. 근데 그분이 옛날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는 목사 전도사들 살찌면 그거는 야단친다고. "너 지금 배부르구나. 너 지금 살만하구나. 너 기도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 시간에 그냥 편하게 있는 그냥 그 모습은 이거는 목회자로서 덕이 되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훈련시킨다고 해요. "이거는 지금 너가 너무 편한 거야 인생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역하겠어?" 하면서 또 체크하신다는 얘기 듣고 그냥 사역자들을 잘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훈련시켜요. 웬만하면요 다 삐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요. 다 떠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인제 살아내니까 그대로 살아내시니까 그러니깐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사니까. 저도 사는 만큼 권면하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만 좀 성량도 알고 모두 알고 하니까 쪼끔 지혜롭게 가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살아내지 않고서는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은 없어요. 예. "너나 잘하세요." 이러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그렇게 훈련을 정확하게 제대로 시키는 거예요. 이게 훈련시키는 게 맞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9 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미련한 자에게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내가 귀한 사역자 내 아들 딸로 키울래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녀에게는 얘기하지만 남에게는요 미련한 자에게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싸우겠다고 달려들거든. 이는 그가 너 지혜로운 말을 업신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요. 조금 믿음이 성장될 때까지 기다려요. 처음에는 이제 저도 조금 제 열심히 앞서 가지고 제 육적으로 열심히 막 앞서니까 막 얘기했어요. 걔는 막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건데 속으로 그러면서도 그냥 했는데 지금은 얘기해 봤자 소용이 없거든. 얘기해 봤자 소용이 없어요. 미련한 자는 내가 옳고 내가 의인이고 내가 지혜롭다 하는 자는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볼 수 있는 자.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뭐 그냥 봐서도 알지만 묵상하시는 분. 그분들에게는 얘기를 해요. 묵상하지 않는 분은요.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모습을 보는 훈련을 전혀 하지 않아서 나는 의롭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요. 봉사는요. 누구도 해요. 칭찬받고 인정받고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내 모습을 보는 건 다른 차원의 세계예요. 이건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죄와 싸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하고 다른 차원이고요. 내가 성령님의 전이 되는 신부 단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높은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술이들은 맨날 일하잖아. 무술이들 시켜요. 그냥 맨날 일하고 칭찬받고 그게 기쁨이잖아요. 그걸 넘어서야 돼. 신부 단장. 내가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 신랑 맞이할 정말 존귀하신 신랑의 그 격에 맞춰지는 그런 모습으로 훈련하는 거는요. 내 죄를 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내 안에서. 영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격이 있지가 않아. 뭐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도 않아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으로 가득하다면. 그래서 그럴 때는요. 아직은 제가 얘기하진 않아요. 묵상하시는 분들은 제가 살살 얘기하기 시작해요. 아예 묵상도 안 하면요. 대화가 안 돼요. 자기 모습을 못 보니까 자기를 무시했다고 얘기하고 자기를 오해한다 그러고 나한테 함부로 얘기했다 그러고 그래서 오히려 더 상처가 돼요. 그러냐 이 말씀 들으면서 그래도 묵상은 못하더라도 말씀 들으면서 살살 가더라도 가야지. 그러니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아라. 못 듣는다. 이는 그가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입니다. 못 들어. 안타깝죠. 그러니 이거 누가 하겠어요?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수없이 많으니까 그냥 다 떠나버리잖아요. 듣기 싫다고. 그런데 부모가 정확히 진리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면 그때 뭐 집을 떠나겠어요? 집은 뭐 나중에 커서 떠나지만 그러니까 어렸을 때 훈련을 잘 시켜서 묵상하는 훈련만 딱 몸에 안착돼서 저는 묵상을 안 하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너무 깊은 주님하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인데 깊은 차원의 사랑을 나누고 내가 몰랐던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그 위로와 그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요. 묵상 시간이에요. 이거는요. 정말 디테일하게 제 안에 있는 그 무의식까지 다루셔서 정말 격이 있는 신부로 지금 단장을 그거는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죄를 몰라서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안 보여서. 그러니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안 보잖아요 본인들이. 그리고 나는 거룩한 척하고요. 얘기도 안 해요. 여러분 내 죄를 보면 제가 고백할 때 그때 맨 처음에는요. 제가 별 얘기를 안 했는데 아 제가 조심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늘 욕먹는 거야. 그냥 말씀대로 살면 일단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 예배 안 나오시는 그분이요. 그게 자기 죄를 안 보고 주일 성수 못 하시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아내가 얘기를 하셔요. 우리 윤 목사님이 여기 치과 새로 한 2년 몇 년 전에 생겨서 막 이렇게 서비스가 있다 그래 갖고 "한번 가 보자." 그래서 인제 정기 검진 받으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나오면서 그 간호사 이름을 봤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친절할 수가 있는지 너무너무 친절했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이름을 봤다는 얘기를 인제 옛날에 제가 한번 간증했죠. 그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저는 그 말에 제
그러면서 며느리를 아들이 하나만 더 있었으면 저런 며느리 얻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걸 제가 이렇게 오픈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회개를 했어요."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개를 했어요. '내가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안 하니 세상에 간호사가 부드럽게 얘기하는 그 소리가 이렇게 좋았구나.' 하고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라고 제가 간증을 한 거예요. 제 간증은요 다 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뒷말은 안 들린 거죠. 그러면서 "아니 지금 우리 며느리가 들을 건데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고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시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뒤통수 맞은 것 같아. 아니 내가 회개를 했다는 건데 그럼 남편이 나한테 그래서 "내가 더 잘할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그때도 그랬더니 "내가 더 잘해야 되겠네." 그랬더니 "아니야. 지금 잘하고 있어."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저는 회개를 하고 더 정말 간호사처럼 그 간호사들 얼마나 훈련을 시켰어요. 새로 정말 큰 지금 치과병원 오픈했으니 엄청 큰 치과병원을 그러니 막 서비스를 어마어마하게 잘하게 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남편의 말에 제가 "회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 며느리가 상처받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어렵구나.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정말 부드럽게 얘기하고 그렇게 아내들이 좀 얘기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엉뚱하게 해석하는구나. 자기 죄를 보는 훈련이 안 되면 이게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앞으로 안 해야 되나?' 제가 얘기를 안 하면 지금 말씀 훈련대로 자기 죄를 보는 모습을 알려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훈련을 시키는 건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묵상하지 않으신 분은 그냥 이래도 뭐라 그러고 저래도 뭐라 그러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유목사님이요 며느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서 제일 사랑해요. 며느리가 한 말 하면은 대통령 말같이 들어요.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사랑하니까 아니깐 그것이 며느리가 그렇게 이쁘게 얘기를 안 해서 다른 며느리 얻었으면 좋아서가 아니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제가 100% 아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그냥 그 좋았구나 목사님이 그냥.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그럼 이쁘게 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야. 지금은 충분해. 잘하고 있어."라고는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도. 그랬지만 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더 부드럽게 예쁘게 해야지.' 했어요. 이 훈련을요 몇 년 전이잖아요. 지금 더 예쁘게 하거든요. 회개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그거를 저한테 받았기 때문에 아까 오는데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해요. "네 알겠어요." 뭐라 "네? 무슨 뭐 네 알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오면서 '내가 말 예쁘게 한다.' 죄송해요.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남편으로서 기분 좋겠다.' 네. 그런데요. 제가 그래서 간호사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러고 난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목소리 내고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라니까. 그런데 이렇게 "네. 네. 네." 이러면서 제가 차 안에서 오는 거야 무슨 얘기하면 "네. 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제 모습이 좀 보여지면서 그때 회개하며 정말 애를 썼더니 예쁘게 얘기하게 됐구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오늘 또 내내 이쁘게 얘기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모습을 보면 더 예쁘게 그 간호원처럼 정말 고객에게 하듯이 예쁘게 얘기해야지. 라고 훈련을요 계속 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하면 돌이키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그까짓 게 뭐라고 그 간호사 이름까지 외워 갖고 와서 너무 기분이 좋아 갖고 오는데 그까짓 걸 뭘 못하겠어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예쁘게 오늘 얘기를 하고 왔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내 죄를 보고 내 모습을 보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정말 구체적으로 막 제가요 다 얘기해 줘요. 그러면 아멘하고 또 다 받으면은 더 빨리 성장되잖아요. 그러니 10 절에요. 인제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절제하고 살아야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어제 말씀에도 있었죠. 옛날에 여호수아 때에 그 이스라엘 땅을 다 나눠 주셨어요. 공평하게 사람 수대로 다 제비뽑기해서 하나님 제비뽑기해서 다 나눠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이랑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살면 돼요. 그러면은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마. 고아 어렵다고 아무도 보호자가 없다고 우습게 여겨갖고 그 땅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막 침범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해요? 이제 탐욕을 버려야 이제 절제할 수 있어야지 욕심을 부리지 않아서 그들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고아들이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땅이라고 더 넓혀서 막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고아라고 보느냐? 11절에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그는 강한 자시다. 그러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들이 고아로 보이고 부모가 없이 보여 내가 부모야. 그리고 너희들이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거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 내 자식이 하나도 그것만 먹이고 이렇게 하지 마. 이웃들 고아 정말 어렵게 사는 이들이 너의 자녀처럼 돌봐.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먹는 것도 내 자식만 그냥 그렇게 집다 먹었고 살찌우지 마. 병 걸리게. 가난한 자들 그들 돌봐. 다 내 자식이잖아. 하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가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천국 가면 다 가족인 거예요. 형제 자매님.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하지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12절에 이거 지금 들을 사람도 있고 못 들을 사람들도 있어요. 이 말씀을. 훈계에 착심하며 착심해래 훈계를 마음에 받아들여서 탁 착심시켜라. 받아들여 훈계를. 그리고 지식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씀을 기울여. 듣기 싫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안 살면 내 뜻대로 살잖아요. 그러니 귀를 기울여라. 이것이 살 길이고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격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다 이렇게만 살면은요. 이 한국 땅이요 다 기독교인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 되잖아. 죄송해요. 여러분 가족도 안 되면은 지금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안 사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안 살 때는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제가 더 죽고 더 죽고 제가 왜 죽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제가 신부 되기 원한 것도 있지만요. 제가 더 죽어야 이웃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내려와야 더 수치를 당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사랑이 안 되잖아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어저께 조금 가족 얘기지만 어머님이랑 저녁 때 제가 어저께는 저녁 기도를 못했어요. 제가 뭐 좀 할 일이 많이 있어갖고 그래서 어제 마무리하느라고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오셨더니 이제 제가 오래간만에 집에 있으니까 막 붙잡고 얘기하시느라고 그 앞에 옆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과거 얘기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막내딸이 조금 성격이 이렇게 좀 특별하기는 해요. 그런데 전화하는 전화도 하지도 않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좀 속상한 마음을 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아유 어머니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 전화하고 다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님이 그러세요. "나는 자존심이 있어. 나 싫다 그러면 나도 전화 안 해." 근데 이제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다행이다." 그랬는데 그랬더니 "아 엄마 나 또 바빠." 그러고 빨리 끊었대. 그러면서 "나는 자존심이 있어서 나 싫다고 하는 자녀는 내가 전화 먼저 안 해."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 내가 옆에서 더 사랑해 드려야 되겠다.' 근데 지금 우리 며느리한테는 또 전화번호 달라 그래서 또 이렇게 제가 전화 찍어 드리니까 해고 전화해서 며느리가 막 기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받아주는 사람한테는 하지만 받아주지 않으면 자식도 그렇게 안 하면 "나는 전화 안 해. 내가 자존심이 있지." 그까짓 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에 가득 채워져야지 돼. 그렇지 않으면 부모도 연세가 들면은 좀 더 마음이 이렇게 작아지잖아요. 자녀들에게 더 사랑받고 싶고. 그러니까 '아 이렇게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 누가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주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그러지 마세요."라고는 못 하겠더라고요. 아직 안 되시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쪼끔 더 사랑을 많이 드려야 되겠다. 예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되겠다.' 어머니 이러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얘기를 해 드렸어요. 마음이 속상하시구나. 여러분 주님이 거하셔야지만 돼요. 저도 옛날에는 안 됐어요. 주의 성령님이 더 충만히 임하시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을 모셔드리니 신랑의 한량없는 그 무한정한 사랑이 제 안에 들어오니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그렇지 않군요.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는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님이 많이 외로우시구나. 연세가 드시니까 뭐 어떻게 그냥 자녀들이 와야지 되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훈계에 착심하고 자기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13절 14절은요 계속 반복해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이 훈계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 자식 잘 키우라는 거예요.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아. 너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은 수월에 구원하리라. 수월에서 구원받으리라. 지옥에서 구원받는다. 지금은 세상이 악해져 가지고요. 인권이라 그래서 교육도 잘 못 지켜서 채찍으로 때리는 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에는 있어요. 그 정도로 자녀가 잘못하면 채찍을 치어서라도 바르게 양육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은요. 말씀하고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가요. 모든 교육학이고 심리학이고 모든 사회학이고 반대로 가요 여러분. 반대예요. 지금요. 교육학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자녀가 원하는 걸 시키라 그래요. 자녀가 원하는 걸 시키면 안 돼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훈련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뜻을 꺾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그 학문을 따라가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반대예요. 지금은요 돈이 최고라 그러잖아요. 애들부터 다 돈이 최고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을 버리라 그래요. 예수님 돈 버려. 너희가 택해. 돈이야 하나님이야.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요. 그리고 이웃을 미워하잖아요. 부모들도 서로 자녀들이 갈등이 있어 부모들이 서로 이혼시켜요. 내 자녀 상처받는다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다 이혼시켜요. 부모들이 앞장서서 이혼시켜요. "야 그런 자식이랑 살지 마. 야 그런 여자랑 살지 마. 야 너 혼자 살든지 또 좋은 사람이 있어."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즘 세상은 완전 성경하고는 180도로 달라져 날이 가면 갈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속에서 TV 보고 세상 속에서 살았는데 어쩌다가 한 번 교회 와요. 일 주일에 한 번 교회 오든지 또 한 달에 한 번 오든지 교회 오면요. 세상에서요. 그냥 다 살다가 1시간 와서요. 말씀이 들리겠어요? 그냥 졸아 안 들리니까 마귀가 못 듣게 졸리게도 하고 또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무슨 소리야 이게?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요 연예인들 어떤 프로그램을 토크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보면요. 지금 어머 아직도 각방을 쓰십니까? 아니 한방을 쓰십니까? 무슨 동물 보듯이 얘기해요. 아니 아직도 한방을 쓰십니까? 방을 부부가 한 방 쓴다고요? 놀래. 괴물같이 봐요. 세상이 완전히 정말 달라져서 그렇게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만 듣다가 내가 이상하게 산다고 들은 거예요. 자녀 교육이요. 여러분 정말 이제는 말씀 없으신 분들은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야. 하나님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내가 너를 데리러 올 때 믿는 자를 몇이나 보겠느냐. 다 넓은 길로 가려고 그러고 좁은 길로 가지 않아. 좁은 길은 말씀대로 살면 마음 안에 천국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걸 쫓아 살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하고 180도 다르기 때문에 어려워요, 신앙생활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와요? 내가 회개할 때마다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묵상도 그냥 은혜 받는 묵상, 더 교만하게 만드는 묵상 말고요. 내 죄를 본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말씀이 안에 없기 때문에 마귀가 장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도 바울도요 막 간절히 자기 참아들 된 제자에게 디모데에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만 사랑해요. 한마디 하면요 막 화내잖아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해. 돈 갖고 다 자랑해. 그리고 교만하고 비방해. 교만하니까 내가 옳아서 비방해. 부모를 거역해. 감사하지 않아. 부모가요 다 키워줬다고요. 전혀 감사하지 않아요. 어머님이 어저께 얘기를 하셔요. 내가 그냥 어려운데도 그 대학 보내느라고 내가 얼마나 있어서 다 대학 보냈는지 알아? 그런데 나한테 이렇게 잘 안 해주는구나. 이게 마지막 때 징조인 거예요, 징조. 거룩하지 않는다.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시려고. 아니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쾌락, 즐거움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 그냥 세상에 돈 가지고요. 자랑하고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그냥 쾌락을 쫓아 살아간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 할렐루야. 이렇게는 할 수 있어. 기도하는 모습은 있어. 그러나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 말씀 따라 살지 않냐 하는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너는 떠나가 돌아서라. 그들 무리 속에 들어가지 마. 따라간다. 빠져나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참 아들 된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요 가르쳐요. 그러니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자녀에게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 아버지 성령 강림주의를 맡기 전에 이 잠언서를 주셔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아니 죄의 모습을 더 많이 보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 단장하라는 주님의 안타까워하시는 그 말씀을 받고 또 오늘도 정말 이 귀한 말씀을 받아서 이제 성령님이 충만히 성령 강림주를 통하여 임했으면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들의 인격이 되며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다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